이 재난의 징조 두 번째, 오늘 단락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로 비춰보면, 첫째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느냐, 재난의 징조를 통해서 그걸 보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되었구나, 세상 끝날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긴박하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산행을 하든 또 어떤 기후가 안 좋고 악조건 속에 있던 교통사고에 유발되어지고 또 사고에 유발되어지는 이런 길목에서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말들을 연달아 앞에 간 사람이 뒤로 전달해주고, 또 운전할 때는 옆에서 보조하고 같이 가신 분이 또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사고 나지 아니할 자리보다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사고를 나지 않을 자리가 오히려 사고 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신경을 쓰고 조심을 더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긴박하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너희들은 분별의 눈을 가지고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거죠.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이 막 급변하게 움직여 나갈 때, 야, 참 바쁜 세상이야, 대수롭게만 여기지 말고, 또 문명화가 되어서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선이 변한다, 그런데 5년이면 강선이 변하고, 이제는 5년보다도 막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야, 정말 대단하다 막 하면서, 대단하기는 대단한데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발목 잡힌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시인처럼 살아갔을 때, 농경사에서 농사지었을 때 몸은 고단하고 피곤했지만은 생각이 단순했잖아요. 단순하고 오히려 가족애를 느끼고 행복하다고 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또 입는 것도 추워서 벌벌 떨고, 지금까지 단일제가 좋아서 훈훈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엄동설하니 추위가 길고 배고프니까 또 추위도 더 길게 느껴지고, 또 거기에 바람이 솔솔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을 느꼈다, 이거죠. 오직 가족 친화력과 더 나아가서 이웃의 끈끈한 사랑과 교제, 그래서 모든 덕목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눈부시고 발전된 가운데 살면서도 아주 민심이 흉흉하고, 우리는 정말 사람이 무섭고, 그때는 사람이 그리워서 자 멀리서 사람 같은 것이 걸어가면, 아,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막 뛰다시피 달려가서 나중에 인사하고 어디 사시냐고 길동무를 하면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사람 참 불쌍해. 우리 문명화의 혜택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 것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시대를 우리 보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9절에서 조심해야 할 그 이유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스스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세 가지의 일이 특별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준다. 공의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할 당시의 공의는 사법부, 입법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공의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원, 또 성경의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공회의원이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국회의원과 또 우리는 국회의원은 입법만 있잖아요. 법을 만들고 공포하고. 그런데 사법은 죄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들을 잡아다가 모든 취조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넘기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겸해지는 것이 공회예요. 그래서 이 공회에 넘겨준다. 그러니까 권력기관에 넘겨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그들을 이제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한다. 이제 넘겨줬으니까 이제 회당에서 매질하면서, 왜 회당에서 매질합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너희들 이런 일을 당한다. 그것을 공개 재판하듯이 위협을 주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적당히 믿으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로 인하여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모든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법이 성행하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언뜻 생각할 때는 윤리와 도덕적인 이런 법들이 난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불법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으로 선포되어져요. 악법도 법이란 말이잖아요. 그래, 생겨지지 말아야 할 법이 생겨져서 선포되면 법이야, 법이다. 그러면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몇 조 몇 항에서 당신을 체포하겠다. 그러면 어떤 반항을 못하지. 법이라고 하는데 법의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 악법들이 생겨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듯이 이 포괄적 성차별이 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포괄적이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이성 간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러면 다른 종교가 될 때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너희들만 종교냐? 우리도 종교지 하면서 이제 예수를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또 월등히 사람들이 법을 만든 자들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만들었어요. 그럼 자기들이 원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붙잡힌다 이거죠. 발목 잡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성하다, 만무하다 이거죠. 우죽순처럼 계속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럴 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예, 부모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런다 이거죠. 친구지간에도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고 마음속에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만나고 순수하게 마음을 털어놨을 때 싹 트고, 그런데 이런 사랑이 식어진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말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이거죠.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때가, 세상이 끝날 때가 이루어지면 그런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임금 앞에 권력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당당하게 맞서라 이거죠.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 붙잡혀서 할 정도 되면 벌써 이렇게 불법이 성행해서 선포가 되면 이제 숨을 자는 다 숨어버리고 나타날 자는 없죠. 근데 나타날 정도가 되면은, 붙잡혀 갈 정도 되면 그는 뜨거운 신앙이 된다 이거죠. 그 뜨거운 신앙이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하는 신앙이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여기 임금들 앞에 설 때 너희가
이도 알아야 할 것이 그들 앞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렇게 나오죠. 9절 맨 끝에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그들에게도 자기의 권력 위에 그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죽으면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는데 예수님 때문에 서는데 그러면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죽어가면서 할 말이 있냐? 대부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꼭 예수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도 수많은 우리 순교자들이 복음을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두 번째, 만국에 전파돼야 한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 여기 재난의 징조에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두 번째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10절 말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내릴 때 그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죠.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죠. 이때 40일 동안 계시면서 얼마든지 요사이 말로 말하면 좀 세상 마지막이니까 한번 돌아다녀야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공생애에 생활하면서 다니지 못할 때 다녔으니까 좀 바람을 쐴 겸 좀 구경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에도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다 이거죠.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기 전에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죽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공생애나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40일 계실 동안이나 거침없이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남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어질 육체를 거두지 말고 썩어질 육체로 썩지 아니할 것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성령으로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육체잖아요. 근데 썩지 않을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거죠. 복음은 썩지 않죠. 주님의 약속은 썩지 않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래서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두개 있는 것도 아닌데 덜컹덜컹 사자의 밥이 되고 불 가운데 던져지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니까 가죽을 빗겨서 또 톱질을 하고 나무토록 자르듯이 그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고난대가 죽더라도 어차피 죽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본다.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내가 지금 뒤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상주심을 바라보며 나간다.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복음화, 이웃의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더 나가서 열방의 복음화까지. 그래서 내가 그 열방까지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헌금도 하고 우리는 오직 이 땅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재난의 징조 가운데 이 일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이 복음을 만국에 전파되는 일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혈육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대적자가 되어서 죽게 한다. 어떤 때요? 재난의 징조 가운데서 나타난 징조 중에 하나가 또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죠. 12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무릎 꿇고 예예했던 그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주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 내주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게 살벌한 거죠.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어떨 때 세상이 끝날 무렵에는 이런 시대가 된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온다. 그래서 너희들은 참 말세야 말세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막연하게 그냥 여기저기서 말세니까 옛날보다 다르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끝날 때다. 은연중에 말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들어서 느껴져서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분명한 사실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보다 더, 또 그때는 또 이보다 더는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예를 들어서 임신하는 여인이 배 입덧날 때 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계속 하다가 만삭될 때 너무 몸이 무겁다고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며 가면 갈수록 더 얻을 때, 가면 갈수록 낫기 전까지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더 하다가 나중에는 세상 끝날 무렵에 그 최고의 정말 악몽과 같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 이제 숨이 멎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응하고 울듯이 주님이 그때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죽기 전 그 하루 전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감춰졌다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터뜨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 초기 조금 지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봅니다. 21절. 마태복음 10장 21절.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마태복음 10장이죠. 10장인데 24장을 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장을 몇 절을 보신고 하면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10장에 하는 말씀의 때와 24장에 하신 말씀의 때가 다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인데, 이 마지막 다른 때는 한 번도 안 가르치다가 이때 터뜨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르쳤던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 복음 사역의 처음에, 이게 언제냐면 그 아주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면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그 7장까지 처음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5장 8복에서 그 나를 인하여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의 앞서갔던 선지자도 이같이 이런 일을 당했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믿으면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충돌도 일어나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모두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 혼자 믿으면 거기에서 왕따가 되어지다시피 이롭죠. 그러니까 너무 이로워서 내가 비싼 밥 먹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하면서 멈칫거리신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정이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서 이제 5대5가 된다면 여기서 상황은 달리죠. 50%가 넘어서서 이제 60%, 70%, 80% 되다 보면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믿으면 이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믿는 사람이 순교적인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순교적인 각오가 되지라면 끝까지 가정의 복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복을 받는다. 이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만큼 힘든 상황 속에 웬만하면 내가 포기해버리기 위해 요거도 먹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든 얼굴이 팔리고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런다며 요 사이에 막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할 때 내가 전도만 안 하고 그냥 나 마음으로 믿고 혼자만 믿으면 믿은지 안 믿은지 교회 나간지 안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러면 또 부인한다면 나도 부인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평상시에 가르치는 말씀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심정을 가지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징조를 볼 때마다 이것이 우연이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라. 이건 조심하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남는 것은 다른 것 없다. 나의 재능도 나의 또 어떤 정말 여러 가지 이 프로필 남는 이런 자랑거리, 이것은 하나도 남을 것이 아니다. 오직 남는 것은 복음 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만이 남는다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